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거를 이 4차원의 영성이라 그러는데, 네 가지 4차원의 영성. 그래서 이 보이는 3차원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이 이제 지배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4차원을 이루는 네 가지가 말, 생각, 꿈,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 강의 때 생각에 대해서, 또 이전에는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꼭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질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재정이 있어도 생각이 육신에 잡혀 있으면, 오늘 성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예화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컨테이너에 갇혔던 청년에 대해서, 냉동장치가 되지 않지만 그는 그 안에 갇혀갖고 냉동장치 가운데 자신이 지금 몸이 얼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철로 막 판에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입이 얼기 시작합니다. 손이 굳어집니다. 막. 그래갖고 문을 열었을 때 얼어 죽었는데, 사실은 냉동장치가 망가지고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 더위에 질식해 죽어야 되는데 얼어 죽었어요. 그 안에서.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몸을 지배하는 게 사실 생각입니다. 내 몸 이제 나이 들어서 아파 죽겠어. 50견이 오나 봐. 그럼 진짜 이제 강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굉장히 중요한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생각이 중요하냐, 생각은 모든 이 4차원의 기초라고 그랬죠. 우리가 건강한 재료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또 우리 몸을 위롭게 하는데, 상한 재료나 음식은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데,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말이 병들고요, 믿음이 병들고 꿈이 병들고요, 관계가 병들고 다 병듭니다.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 생각이 뭐냐? 기억나세요? 이 사고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고. 사자나 뭐 어떤 뭐 조류들이나, 작년에는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 나는 친구를 잃어버려서 슬퍼. 유난히 배고픈 겨울이었어.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사고합니다. 사고. 그 다음에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판단이나 분별이라 그랬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많은 부분이 판단과 분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진학 문제도 판단과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없는 크고 작은 판단과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분별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요, 미래를 내다봅니다. 미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나요?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때 당시 잘 되는 사업들을 다 접어서 삼성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관심 없는 분야에, 근데 5년, 10년, 15년이 지난 후에는 그게 세계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분별력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분별력이 가장
가장 강하고 분명한 게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온전한 판단이나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나 관심, 내가 세상 것에 관심이 있으면 세상 것에 대해서 그 사람 계속 그것을 찾고 연구하고, 내가 영의 것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까. 그럼 가정 예배, 기도를 좀 늘려야 되고, 예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것들에 선교, 그럼 어떻게 좀 더 훈련받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서 이 관심, 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견해, 우리가 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다. 신관,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 자아관, 교회관, 신앙관, 성경관, 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을 이루는 게 뭐예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가지는 이 견해가, 생각이 이 중요한 관을 다 이루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 사람의 성경관은 건강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땅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은 건강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얼마나 교회에 대한 관이 틀려 있어요. 교회는 타락해 있고, 목회자들은 타락하게 만드는 통로고,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을 이 사람들은 넘어뜨려야 되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 머리에 떠오르거나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이제 직감이나 영감이거든요. 이게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추억되는 것, 그려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아픔만 그리면은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쓴뿌리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신념에 가까운 것. 내 미래는 어두워. 우리 가정은 깨질 거야. 우리 아이들은 뭐 형통치 않게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면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려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믿고 사는데 뭐 기도나 이런 것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막 생각이 중요하다, 막 그런데 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 자, 내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들은 어떤 거 있는가?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자라나는 육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개인 치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특별히 이 가정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다 병자가 됩니다. 가정은 모빌과 같습니다. 집안에 조현병을 앓는 누가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나중에는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건강한 생각들이 형성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자라나는 육아 과정에서 이 과거의 사건이나 이제 기억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늘 폭언을 듣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의 기억에는 늘 아픈 기억만 남. 얼마 전에도 우리 어떤 집사님 마음 아파하더라고, 가족 중에. 늘 형제 중에 아버지, 엄마에게 어렸을 때 모질게 늘 체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늘 인정을 못 받았다고 늘 생각한대요. 근데 그 형제들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대요. 어쩔 때는 엄마 아빠가 왜 쟤한테만 저렇게 더 잘해주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인은 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형제 중에서 제일 대우를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은 늘 피해 의식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원망의 생각에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관계가 와요? 대인관계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추억들이나 기억들 또 사건들, 이제 특별히 학대를 받았다든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언어적인 이런 것들은 생각에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마귀는, 귀신은 계속해서 아팠던 과거, 비인격적으로 인정받았던 것, 단어들을 그 계속해서 영상과 같이 필름으로 리플레이를 합니다. 리플레이. 우리가 슬픈 영화를 계속 보면 슬프죠. 공포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 두렵죠. 폭력 영화를 보면 막 이게 분노가 올라오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팠던 기억에 그런 필름을 리플레이해서 재생해서 계속 반복해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은 자존감, 그 다음에 잘못된 그릇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모님께로부터도 인정 못 받았는데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겠냐. 나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날 의미가 없었던 사람이다. 제가 목회할 때 훈련소에 있었던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한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너무 죄책감이 있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더래요. 사실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데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생각들은 굉장히 잘 안 바뀌어요. 또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 내가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느냐. 내가 힌두권이냐, 불교권이냐, 이슬람권이냐, 또 일본의 신도 사상이나 이런 곳에서 자랐느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세관이나 뭐 이 생각의 많은 부분을, 신앙 부분에 신관이라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성관도 굉장히 병들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문화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하고 교육자 때 옛날에는 이 문화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막 이렇게 활발했었습니다. 뭐 우리 기억나세요? 마침내 사단은 대중문화를 장악했다, 정복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문화사역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사역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 대중문화, 특히 이제 락그룹이라든지 이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막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힌두 사상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요가라든지 신접하고 신을 부르는 주문을 하고, 이게 생각을 아예 그렇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제 특히 뒤에서 또 보겠지만 이 교육도 많은 생각을 지배하게 합니다. 내가 서양식 교육을 받고 살았냐,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교육을 받고 살았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잡혀 있는지,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나를 잡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지금도 잔존이 남아 있는데, 하여간 어떤 식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기독교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인 교육은 우리가 여러분 남녀 평등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혁명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 당시 여성에 대한 인권, 여성도 인격, 어린아이, 얼마나 그때 유대사회에서, 그는 내게 어린아이가 오늘
막지 말라 그러시고, 아이들 얼마나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 많은 부분이 이 매스컴입니다. 매스컴. 매스컴이 나와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지배합니다. 요즘요, 어떤 게 지금 막 가짜 뉴스라죠. 찌라시 뉴스. 그게 진짜라고 믿고 그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매스컴을 통해 제가 볼 때 제일로 지금 우리 한국의 병폐는 진보하고 보수가 거의 뭐 목숨을 건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근데 이제 보수단체에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찌라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진보 쪽에서 만든, 그러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암암리에 저는 나이대가 보수 쪽에 좀 많이 가깝다 보니까 가끔은 진보에서 이렇게 막 했던 것들이나 막 이런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미운 정도가 아주 지나칠 정도로 이제 원자력 뭐 그래갖고 지금 막 한전이 전기세랑 막 앞으로 바라볼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을 이제 막 이전에 이제 정부 때 좀 많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막 부각시켜 가지고 한국을 거지 국가 만들려고 했다. 이제 예를 들어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에 잡히기. 그래서 여러분 이 이념이 사실은 매스컴을 통한 우리 생각이 이념에 이렇게 자꾸 길들여지고 잡히기 시작하면요. 신앙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게 이념입니다. 이념. 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구구파나 극좌 들어오는 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다. 특히 이제 내적 치유할 때나 치유 사역할 때 많이 표현되는 게 이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영적인 이 권위자 중에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거짓 선지자 역할은 누구였느냐?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거짓 선지자로 했던 게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의 권위로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늘 아버지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에 늘 시달렸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권위자들은 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내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위 권위자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들이 내 안에 굉장히 나도 모르게 뿌리를. 권위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신뢰가 안 되거나 반감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심해갖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때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튜브 설교로 많이 간증을 했는데, 나는 영국의 김용목 목사님, 그분이 이제 캠의 총무 목사님이고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만 하시면은 제가 항상 반론을 피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반항하는 듯한. 그래서 제가 늘 지금도 이제 우리 김용목 목사님을 정말 지금은 멘토고 스승이고 형이고 또 때로는 친구같이, 이번에도 선교대에 와서 선교사님 몇 분밖에 안 뵀는데 그중에 이제 또 우리 목사님을 뵀던 게, 목사님이 최전수사님 평생 주의 종을 하려면은 설교를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시는데 굉장히 또 그때 제 마음이 상하면서, 아니 이분이 내 설교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비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파워풀하다 그러고 힘 있다 그러고 다 좋아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사님, 전사님 설교 진짜 힘 있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평생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미나에 가서
좀 내가 또 갖추지 못한 것들을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좀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저 못 갑니다.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잖아요. 저 안 가도 됩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 그 막 성령 충만 막 이런 거 평생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그래도 제가 돈까지 다 내서 끊어드렸으니까 한 번 좀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갔다가 제가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깨지고, 그동안 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본문을 읽어놓고 충성하세요. 그 다음에 뭐 봉사를 잘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또 본문 읽어놓고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대로 순종하세요. 맨날 내가 이렇게 짜집기 해갖고 올라가고 본문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제가 그래서 다녀왔더니 목사님이 또 끊어놓고 또 다녀오면 또 끊어놓고 한 4번을 저를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설교할 때 다 양분이고 뿌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때 위권위자에 대한 반항이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김용목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아마 최수일 목사는 존재 안 됐을 거예요. 이런 전도사가 주혜종 세계는 꼭 군대 갔잖아요. 목사님이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 항상 군대 조직인데 거기서 막 이렇게 반항하고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시고 만져주셨던 것들이 이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권위자에 대해서 불신했던 것들이나 이런 제 생각의 체계들이 사고 체계들이 바뀌고 깨지고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이제 중직을 맡았다면 중직으로서 늘 격려와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들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절망으로,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염세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자꾸 병들게 만들려고 그러고요. 우리의 생각에 가장 많은 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소망차게.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또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생각이 왜 중요한가? 과연 생각이 왜 중요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왜 중요한가? 생각은 모든 행동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어떻게 자살할 건가 계속 진행돼 가요. 그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12회를 혈류병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그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아무 효염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절망적인 때에 근데 이 사람은 혈류병 피가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닿으면 안 되는데 일부러 손을 댔어요. 일부러 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을. 근데 28절에서 이 행동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해도 구원, 치료를 받으리라고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닿으면 안 되는데 만졌어요.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만지면 나는 이 불치병으로부터 12년을 앓았던 질병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행동은 다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생각이 씨앗이 돼서 행동을 일으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이. 생각은 뭐예요? 인식의 틀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자, 이 생각이라는 이 프레임이 딱 이렇게, 뭐 안경과 같다고 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의 프레임, 인식의 틀 안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다. 세상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출세하는 곳이다. 이런 세상은 정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일상은 이 생각의 틀 안에서, 인식의 틀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게 부정적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생각의 틀에서 또, 모든 목회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이제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렇게 보면은 모든 목사님들이나 중직들이 다 유선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도 괴롭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교제할 때도. 그 다음에 또 인식의 틀에, 가족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의 인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가정에 대한 어떠한 소중함을 느끼겠어요. 나는 그래요. 어떤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남편은 아내인 나나 자녀에 대한 애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먹을 거를 봐도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써도 자기한테만 쓰고, 아이와 아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은 이미 가족은 불필요한 존재다. 가족은 필요 없다는 생각의 인식의 틀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해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물이 동그라면 하늘은 동그랗다. 하늘의 넓이는 손으로 가려질 만하다. 그 넓이가. 네모난 우물에 빠져있는 개구리가 쳐다볼 때는 하늘은 네모났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사랑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성직자를, 믿음의 동역자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직장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을 어떤 생각의 틀로 인식을 하며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의 인식의 틀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육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존파 기억나세요? 외제차 벤츠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그 사람들을 컨테이너에 그렇게 실어서 데리고 가서 죽여서 인육을 먹으면서 그들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은 늘 인식의 틀에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 틀에 잡혀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래서 그렇게 흉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생각이 중요한 게요. 생각은 사람의 뭐를? 기질과 성격을 형성하는 밑그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그다음 여러분 자녀들이 만날 이제 배우자들,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뭐를 제일 중요시 봐요? 저는 이 기질과 성격을 굉장히 중요시 볼 것 같아요. 신앙 다음으로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난 성격, 비뚤어진 성격,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대방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질이나 성격에 형성하는 밑그림이 뭐냐?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구성하는 청사지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더 나아가서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의 미래의 청사진은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청사진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듯이 여러분의 오늘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식의 틀, 또 성격이나 기질의 밑거름, 우리 미래의, 현재 미래의 청사진이 되는 이 생각을,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의 행동의 씨앗이 되는 이 생각을 주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미래가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령의 생각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